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민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이름은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 숫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백성의 수를 센다는 의미로 한글로 민수기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민수기에는 사람의 수, 또 재물의 수를 세는 기록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가령 이스라엘 전 인구를 지파별로 계수한 기록이 1장과 26장에 2번 나옵니다. 또 레위 지파 인구만 또 별도로 계수하는데요. 3장 또 26장에 이렇게 2번 레위 지파를 세고요. 또한 각 지파 지휘관들이 바친 예물의 수가 나옵니다. 7장에 나오고요. 또 희생 제물의 수가 28장, 29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민수기를 보면 다양한 숫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 성경 이름의 제목은 이것과 좀 다릅니다. 아까 헬라어 역본은 헬라어는 주로 신약을 썼고 또 이 헬라어로도 구약이 번역된 것이 70인역인데 거기서는 숫자들이지만 이제 히브리어의 성경의 제목은 베 미드바르라고 해서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베 미드바르입니다.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이 제목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약 40년간의 그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기 민수기까지 이 시점까지 날짜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죠.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해 1월 15일에 애굽 라암셋을 떠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해에 1월 15일에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3월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또 성막을 짓는 청사진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을 다 보고 또 어떻게 짓는지 다 이제 배우고 또 짓고 그래서 그해 연말까지 그러한 작업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 다음에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 봉헌식 한 내용이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출애굽부터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근 1년의 시간이 걸렸는데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곧바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지 못한 것은 거기에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년여의 기간 동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 짓는 이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곧바로 민수기가 아니죠. 레위기가 나오죠. 레위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법 또 규정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다 받았습니다. 제사법은 우리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배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하셔서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 이후에 거의 1년언의 시간을 보내고 민수기 1장 1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1장 1절에서 그러니까 둘째 해죠. 그 다음 해 2월 1일에
신의 광야, 아직 신의 산, 신의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 회막에서, 회막과 성막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해서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고 해서 회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에 쭉 시작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의 수를 세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파의 리더들을 세우라고, 12지파의 리더들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모든 것을 완비하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날 때에 이렇게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싸움을 할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워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이나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 만날 적들을 대비한, 그런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왜 숫자들로 이렇게 많이 숫자들이 1장에서 지루하게 시작이 될까? 그 이유를 조금 이제는 아셨죠. 이제 떠나기 전에 우리도 군인들도 마찬가지 점호를 하죠. 숫자를 셉니다. 그런 것처럼 함께 길을 떠나기 전에, 더군다나 전쟁에 대비해서 이렇게 숫자를 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중심으로 계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사람들을 지파별로 다 수를 셌습니다. 그랬더니 46절을 보시면요, 전체 수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앞에 출애굽기 38장 26절에서 성전세를 이제 반세계를 내어야 하는데, 그 성전세 내는 20세 이상 남자들의 숫자와 당연히 똑같겠죠. 그래서 출애굽기 38장 26절의 그 숫자와 같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지금 레위 지파는 숫자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에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빠졌고요. 그러면 11지파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레위 지파가 빠졌지만, 물론 야곱의 아들은 12아들이지만 레위 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 11지파가 아니고 12지파일까? 거기는 요셉에게서 2지파가 나오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둘이 하나씩 이렇게 되어서, 왜냐하면 요셉이 장자였기 때문에 2 몫이 되었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다 포함되어서 12지파로서 이 숫자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살펴보면요, 그 중에서 가장 숫자가 많은 지파는 어디일까요? 26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로서 7만 4,60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장 적은 지파는 34절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3만 2,200명이었습니다. 이들 이제 쭉 지파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아까 읽을 때에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었죠. 2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어리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진 군사들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영적으로 너무 허약하거나 성숙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또한 남녀의 성별이 없이 영적으로 싸울 때는 영적인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군사, 영적인 대장부로서 준비될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단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떠나기 전에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일 기도로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필요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훈련이고, 또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에서 영적인 도전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함께 고난을 받는 자, 함께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좋은 병사이고, 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충성을 의미합니다. 군사는 절대적인 복종과 충성을 항상 약속하죠. 그러한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은 영광된 일입니다. 44절에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12지휘관이 각 지파를 계수했습니다.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의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고귀하고 영광된 일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받고 그 사명에 따라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은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충성하며, 또한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모든 충성을 다할 때 지도자를 세우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는 더욱더 안정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리더십의 표본을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또한 여러 백성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셨던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셨고, 늘 겸손하셨던 겸손을 보여주셨고, 또 주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으로 올바른 판단력을 내리셨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고요. 또한 자신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대신 지심으로 희생하셨습니다. 희생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리더십이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워야 할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라고 해서 어떤 보스 기질로 다른 사람들의 그 머리 위에서 사람들을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섬기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인 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46절에서 전체 수를 헤아려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이것은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한 것이고, 아이들과 노인들과 또한 여성들을 다 포함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 추산이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이 가족들을 다 데려와서 그 숫자를 센 것이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00년 만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핍박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무별을 봐라. 저 숫자만큼, 그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한 약속의 성취로서 지금 이러한 인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죠. 창대한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이 이 현세에만 있는 어떤 부요한 축복, 그러한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영적인 유산, 영적인 헤리티지, 그래서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영적 자손들, 영적 가족들이 창대하게 되는 복을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을 알았고요. 또 지도자로 세움받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영적으로 무장한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악한 권세들을 대적하고 또 매일매일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앞서가신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적으로 무장한 주님의 군사되어서 이번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서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물리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